오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20쪽 정도 됩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 시편 27편 전체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자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다같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이새의 아들 성숙한 다윗. 이새의 아들 성숙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했던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한 원고를 2페이지 정도 더 추가해서 수정 보완해서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고 다윗의 인생에 대한 요약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은혜와 교훈을 누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개인과 공동체의 고백과 찬양을 담은 일종의 문학서로서 그 내용과 형식은 물론이고 저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특별히 오늘 살펴볼 이 시편 27편은 다윗의 작품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노래이자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아뢰며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기에 비탄시로 분류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늘 형통하게 승승장구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가 무슨 이유로 비탄과 절망에 사로잡혀 기도했겠는가 하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비롯한 성경의 모든 등장인물 중에 일평생 뱃속 편히 살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깊을지라도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을 겪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을 들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승리와 건강과 성공을 안겨주는 특별한 비법이나 열쇠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조차 고난을 겪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전한 종교와 불건전한 종교의 차이점도 바로 이 지점에서 나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과 사이비 같은 불건전하고 악한 종교나 그런 단체를 손쉽게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우리 교주와 교리를 의지하면 현세의 성공과 풍요와 건강은 따놓은 당상이다 하고 주장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반대로 기억하십시오. 현실의 고통과 부조리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 신자들에게 그 사실을 직면하도록 이끄는 종교와 신앙, 그리고 그런 사상, 그것이 바로 건전한 종교와 건강한 신앙, 사상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 27편도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는 와중에 피어난 찬양과 기도로서 그의 이 호소와 간구는 신자들의 보편적인 고민을 고스란히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주목할 구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바로 10절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답답하고 애끓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던 와중에 뜬금없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는 고백을 내뱉으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데, 많은 신자가 이 부분을 매우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새와 7 형을 비롯한 가족이 엄연히 존재했고, 그의 아버지 이새는 베들레헴의 유력자였던 보아스의 손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 서글픈 고백은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또한 훗날 다윗은 그런 부모와, 만약 이 고백이 사실이라면 훗날 다윗은 그런 부모와 형제를 어떻게 대접했을까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피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 이새의 차별과 홀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사람의 생리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아주 공고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는 식으로 과장하여 표현했다고 해석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도리어 그런 식의 관점을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그야말로 나이브한 해석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를 비롯한 성경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살펴봤을 때 다윗은 가족들에게 실제로 버림받은 자식처럼 취급받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의 기름 부음과 관련한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는 공교롭게도 다윗의 안타까운 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보십시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잘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짓을 연달아 저질렀고, 이에 분개하신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하여 왕의 직무를 감당하게 될 자를 뽑기 위해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새는 7명의 아들을 차례대로 선지자에게 선보였고 면접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훤칠하게 생긴 엘리압부터 시작하여 이새의 7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시도했으나 번번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절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사무엘은 아버지 이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들이 전부입니까? 하고 물었고, 이새는 그제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을 지키는 막내 놈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라고 실토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가문에서 선택을 받는 경사가 벌어졌지만, 막내 다윗은 그 축제와 영광의 자리에 끼지도 못하고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다른 종들과 함께 양을 지켰을 따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할 수밖에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였을 때 엘리압을 비롯한 이새의 아들 셋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참전했고, 아버지 이새는 사울을 따라 참전한 세 아들을 위해 도시락을 전하게끔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은
그 당시 다윗의 형편과 처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여러분, 당시는 다윗이 사울 왕의 시중을 들었던 시기였는데도 이새는 막내를 여전히 양치기로 부려먹었었고 심지어 종들에게 시킬 법한 자질구레한 일까지 죄다 떠맡겼던 것이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중 삼중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어요. 이 막내 아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려먹는 모습으로만 등장할 뿐 아버지로서 사랑과 호의를 베푼 이야기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아들로 다윗을 대접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소년 다윗은 그저 집에서 부리는 종이나 머슴처럼 등장할 따름입니다. 유년기의 다윗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안타까웠던 게 이겁니다. 비슷하게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창세기의 요셉은 그나마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었고 심지어 큰형 르우벤이 소극적이나마 그의 편을 들어줬건만 이새의 가족은 다윗을 호의적으로 대한 적이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우한 인생입니까? 만일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어떠할까요? 여러분이 만일 다윗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깊은 상처를 입은 채로 반항심과 증오심을 키우다가 훗날 안갚음하든지 혹은 반대로 정신적으로 가족들에게 완전히 통제당한 상태에서 어느덧 진짜 종으로 전락하여 일평생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종이라고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을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그러므로 시편 27편 10절은 과장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고백이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다윗이 부모를 공경하거나 존중하기가 힘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 이새의 초라한 배경. 물론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그의 집안이 무시당할 만큼 가난하거나 흠결이 많은 집안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새의 할아버지는 룻기에서 베들레헴 지역의 유력자이자 경건한 인물로 등장하는 보아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중심이 아닌 외모로 판단하는 죄인의 습성은 당시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개인과 가문을 믿음과 인격 등의 고결한 기준으로 판가름하지 않고 어떻게 판단했던 거예요? 보유한 재산 정도와 사회적 지위 등의 세속적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행태가 대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 했을 때 오죽하면 당사자인 사울이 화들짝 놀라면서 다음과 같이 손사래를 쳤겠습니까? 사울이 직접 한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번역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저희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저의 문벌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초라합니다. 그런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셨을 때 이렇게 세우십니까? 높고 낮은 지파, 존귀하고 비천한 지파를 세우셨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숫자와 크기는 다를지라도 다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속한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작았기 때문입니다. 자격지심이 엄청나게 심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사울은 지극히 세속적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했고 그것은 바로 외모로 판단하는 죄인의 생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새와 그 가문도 비슷한 처지였던 것 같아요. 즉
큰 영향력을 끼칠 만한 재산이나 권세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 그래서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할 때면 어김없이 아버지 이새의 이름을 들먹거렸습니다. 자, 그 증거. 사울이 이렇게 빈정대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랴. 이것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욕한 말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을 편드는 아들 요나단에게 뭐라고 욕해요? 자기 친아들인데도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패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며 화를 냈고, 더불어 다윗의 이름은 언급하지도 않은 채 그저 뭐라고 불러요? 이새의 아들로 부를 뿐이었습니다. 물론 요셉을 야곱의 아들로 호칭하는 것처럼 부친의 이름을 덧붙여서 출신과 배경을 드러내는 것이 고대 사회의 표현 방식이기는 하지만 사울의 이 욕지거리는 다윗의 공로와 헌신과 충성은 철저히 외면한 채 허접한 집안 출신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내뱉은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울만이 아니에요. 다윗을 대적하던 다른 원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발이란 사람이 등장하죠. 자,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사무엘하 20장 1절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울의 칼을 피해 도주하던 와중에도 나발이란 사람의 양떼와 목자들을 도적대로부터 지켜주면서 도움을 주었건만 얼마 뒤에 다윗과 그 일행이 곤경에 처하여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나발이 뭐라 그런 거예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나 몰라라. 다윗과 그 일행이 먼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발은 그냥 입을 쓱 닫아버린 거예요. 게다가 입을 쓱 닫는 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는 이새의 아들 아니냐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맨발로 도망쳤을 때는 불량배 세바가 다윗 왕을 이새의 아들로 조롱하며 빈정댔죠. 사울과 나발 그리고 불량배 세바 이들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로 불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별 볼 일 없는 작자의 아들, 내세울 것이 없는 가문 출신으로 깎아내리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는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은 서글프고 고달팠던 그의 현실을 바탕으로 터져나온 한숨이자 탄식으로서 이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막내 아들로 생각하기보다는 집안일을 도맡은 종처럼 다뤘기에 다윗도 청년기까지는 그런 아버지를 진심으로 공경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인지상정 아닙니까? 악은 악으로 갚고 선은 선으로 갚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도 우리 스스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악을 선으로 갚아라 하는 명령은 어떠하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오히려 대부분 사람은 다윗의 처지에서 두고 보자 하고 마음먹었을 게 뻔합니다. 술만 들이키면 어머니와 누님들을 두들겨 패는 아버지 때문에 어릴 적부터 내가 더 크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다짐했던 제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드디어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아버지의 폭행을 막을 수 있었다며 씁쓸하게 내뱉던 고백이 아직도 저의 귀에 생생합니다. 술을 한 잔 들이키면서 그런 옛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게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여러 전투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을 때면 대적들은 아버지 이새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다윗을 깎아내리기 일쑤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러분, 이 정도면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철천지 원수나 인생의 걸림돌에 더 가깝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정황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는 막장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이 성의 없는 대사는 다윗이야말로 수백 수천 번 내뱉고 싶었던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7편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비슷한 생각과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요. 오늘 시편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런 내용이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마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피해 의식이 하나님께도 전이 됐던 것 같아요. 즉 자신의 기도에 얼른 응답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조차 당장 보여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거기에 더하여 끝날 줄 모르는 나의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어릴 적부터 자신을 종처럼 대접하면서 홀대했던 부모와 형제들을 떠올리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다윗은 마치 유기당한 아이처럼 공포에 떨면서 다음과 같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제 다윗의 이 고백이 참 불쌍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기억이 하나님의 무응답과 하나님의 침묵에 되살아났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에게 버림받았듯이 다윗은 한동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이라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윗의 중심을 더 크고 깊게 차지했던 까닭에 10절과 같은 신앙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유념하십시오. 고난과 마음의 상처는 신자들한테도 위협적인 것이지만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공급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도 결국은 아버지와 다를 게 없구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아버지 이새에게 받은 상처를 극복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도록 그를 이끌었던 것이죠. 게다가 다윗과 이새의 이야기는 막장 드라마로 흘러가지 않고 더 깊은 사랑과 우정의 이야기로 독자들을 이끌어갑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소년이 사울 왕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소년은 자신의 출신과 가족에 관해 묻는 왕의 물음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이 정도면 너무 짠하지 않습니까? 물론 왕이 누구의 아들이냐고 콕 집어 질문했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했겠지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절제하고 이새를 아버지이자 보호자로서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어린 시절에도.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도 그는 어김없이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출신과 이력을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제 인생의 여정이 다 된 줄로 직감했던 다윗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 고백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즉 그는 이새의 아들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의 이름을 비롯한 자신의 이력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죠.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던 일은 엄연한 사실이고 그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였기에 본문과 같이 시편 27편 10절과 같이 고백했겠지만 여러분 다윗의 생각과 마음은 불행했던 그 시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상처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이모저모로 경험했던 일과 동시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아버지와 그 이름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 섬기는 지경까지 다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길지만 요 중요한 본문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시절 부모님한테까지 피해가 갈까봐 모압 왕에게 부모를 부탁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정도면 대단한 효심 아닙니까? 이처럼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받은 덕택에 못된 아버지 이새에 대한 원한과 시원찮은 그의 가문에 대한 수치심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그의 이야기는 착한 드라마를 싫어하는 요즘 사람들에게 그다지 흥미를 끌지는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지능과 성적의 높음과 낮음, 능력과 재주의 많음과 적음 등을 근거로 자녀를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모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다를 바 없는 천박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 입장을 헤아리기 위해 힘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모 공경과 효도의 첫걸음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느덧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버린 자식이 경제력과 학력과 사회적 지위 등으로 부모를 판단하는 짓은 성적과 외모 등으로 자식을 차별하는 부모 못지않게 천박할 따름입니다. 내 마음에 100% 만족하는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듯이 내 마음에 쏙 드는 부모를 만나고 모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세상이 감히 시도해 볼 수 없는 참사랑을 배우는 기관이고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거래 관계와 인과응보의 방식으로 돌아가지만 가정과 가족의 관계는 그것을 좀 더 초월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쉽사리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 그래서 용납과 용서를 어렵사리 배우는 1차적인 관계, 대부분의 평범한 부모가 거저주는 사랑과 아낌없는 희생으로 자녀를 양육했듯이 자녀들도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사랑과 희생을 돌려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즉, 부모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공경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이자 인간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본뜻이자 의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자들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더 나아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하고 꾸짖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처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의 아버지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이자 위대한 사명임을 명심하십시다. 그러므로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용납하고 좀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